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4일 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카페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또 청소년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앤리본 관광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타락하고 잘못되어지는 지역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례만의 신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되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걷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사람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연세 늙은 나이에 왜 저런 걸 심나?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다가 한 30년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지금 어르신 연세가 지금 뭐 저 70도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아니 70 넘은 연세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었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심은 나무는 우리 손주들이 이제 이 열매를 먹을 겁니다. 그렇다 그래요. 참 그 아주 짧은 얘기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죠. 근데 실제요 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이섬 가보셨죠? 남이섬 못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이 장군의 묘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이섬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 남이섬이 서울 근교의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겨울연가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거기에 풍경이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억수로 많이 왔고 한국에 이제 이 여행 오는 외국인들의 이제 필수 코스입니다. 1년에 350만 정도가 그 남이섬에 온다 그래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이섬이요 한 40년 전에는 황무지였다 그래요. 40~50년 전에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그런데 초대 한국은행장을 하셨던 민병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황무지가 된 땅을 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나무를 심었답니다. 끊임없이. 거기다 심은 나무들이 여러분 가서 보면 알지만 뭐 밤나무, 전나무, 소나무. 은퇴하고 나서 60 넘고 70 넘어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소일할 때 그분은 그냥 거기 그 황무지 같은 섬을 하나 사가지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렇게 심은 나무가 여러분들이 요즘 가서 본 이 남이섬의 풍경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남이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가꾼다고 그러죠.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 좋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반대의 일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고문도 하고 뭐 이제 신문도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예수님에서는 사형당할 일이, 그런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잘못도 죄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손을 이제 물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잘못도 없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고 외칩니다. 예수를 죽인 그 피, 그 무죄한 사람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이 담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형 언도를 내려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주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배척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장소 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좀 사람 대접을 받지만요, 요즘도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5년 전인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배척하는 그런 것이 다시 시작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럽 아래서 살지 못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어디를 가나 배척을 받았고 어디를 가나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이 됩니다. 그 당시 600만은요 전체 유대인 숫자의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외쳤던 이 외침입니다. 그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 후손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손들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지금 2000년 동안 연연히 이어져 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이 외쳤던 말이 지금도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저주로 임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머물다 간 곳에 항상 그 사람의 흔적이 남죠.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왔다가 가면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뭐 중국 사람들 중에 제대로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그냥 뭐 아무튼 오만 가지 그 진상짓을 해요. 아무데나 가서 침 뱉고 대소변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쓰레기 버리고 그냥 쌈질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중국 사람이라는 관광지 안에서 학을 띄어요. 심지어는 제주도 같은 어떤 곳에서는 뭐 쪽지를 써붙였는데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진상짓이 중국 전체에 대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참 그렇게 여러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쭉 읽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4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뭐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부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4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사실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수메르 사람들입니다. 수메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수메르 문명은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집트 그 이제 문명이라든지, 또 이제 인도 문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되어진 게 이제 수메르 제국입니다. 그 수메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그 나이가 몇 살이면 75살이에요. 여러분, 75살에 무슨 고향을 떠나고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뭘 결심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고향을 떠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나그네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해봤죠. 저도 이제 이사를 아무튼 부교육자 시절에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이사를 또 한두 번 해봤는데, 이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때 아브라함의 이사는요, 뭐 옆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앞 동네로 간 것도 아니고 짐을 싸들고 500km, 600km, 1000km씩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사한 곳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정말 낯설고 뭐 눈설고 언어도 틀리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막 그런 곳에 이 아브라함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정처 없이 다녔던 그 지역을 보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세검으로, 세검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또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그냥 뭐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냥 온 지역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사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이사 다니던 사람들을, 그리고 유목민들을 뭐라 하면 하비루라 그랬습니다. 하비루. 이게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이제 근원이 되어지는데, 이 하비루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지만 고대 시대 때는 사람의 종족이 둘로 구분이 됐어요. 흑인, 백인, 무슨 황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의 구분은 딱 두 종류예요. 정착민, 유목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주.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양식이에요, 양식.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가지고 있지만 밀이나 보리나 뭐 감자나 이런 거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목민들은 그 도둑질이 본업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유목민들이 온다, 유목민들이 어디 거주한다, 그때부터 이제 문단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쳐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쌀 뺏어가고, 뭐 밀 뺏어가고, 보리 뺏어가고, 뭐 훔치러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 부족한 게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목민들이 있는 게 소양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직한 유목민들이 소양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제 요즘 얘기고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싹 봐서 혼자 있고 뭐 풍부하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싶으면 그냥 쳐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들은 그 당시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도 보면 여러분, 진시황이 이렇게 뭡니까 만리장성을 시작을 했잖아요. 왜 쐈어요? 북쪽의 유목민들이 수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그냥 양식 뺏어가고, 그래서 그것 이제 막으려고 이제 이 만리장성을 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시대 때 역사는요, 정착민과 유목민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사실 고대 시대가 아니라 근대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중국도 보면요, 유목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가 하나라고 그러지만 실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요,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진나라, 여러분, 진나라
진나라, 진시황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되잖아요. 그 진나라가 한족 나라가 아닙니다. 한족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그 이제 서안 관광 가보신 분들 볼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토용들 있잖아요. 모양을 이렇게 보면 한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진나라 사람들은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에 의해서 유일하게 세워진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 500년 역사를 갖죠.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한족의 나라입니다. 근데 한족의 나라를 누가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제 당나라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여러분 선비족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 한족에서 세워진 나라는요, 중국에 세 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다 유목민에서 세워집니다. 원나라도 그렇고요, 청나라도 여러분 청나라는 여진족에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원나라는 몽고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5호 16국 시작했죠. 5호가 뭔지 아세요? 5호 16국 그럴 때 5호라는 게 다섯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다섯 오랑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그 유목민에 의해서 지배.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배척을 받았어요. 한 군데 오래 거하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녔어요. 그런 게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역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거의 100세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25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되어진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읽기는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22절부터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왔냐면 군대 장관 비골이 왔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군인들을 당연히 거느리고 왔겠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왔는데 이제 사실 총참모 총장이 같이 온 겁니다. 장군이 같이 온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왜 이러고 왔을까요? 당연하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 까불지 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쫄았겠습니까? 야, 이게 뭔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이 비골 군대 장관과 이제 같이 와가지고 위협하러 온 게 아니라 막 그냥 공갈치러 온 게 아니라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을 머물면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실제 한 종족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화친 조약을 맺게. 조약이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어떤 계약 아닙니까? 이게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조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맺는 아주 유명한 사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요 화친 조약을 맺는 요 조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첫 조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아시죠? 라틴어. 카르페 디엠. 혹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입니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면 죽은 시인들이 있는데 그 시인들이 다 죽은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당시 아주 이 유명한 영화고,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아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튼 스쿨이라고 영국의 최고의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비싼 학교.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가장 부자들만 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 입시
그제 이튼 스쿨을 나오면 보통 이제 옥스포드나 아니면 이제 캠브리지 두 대학을 대부분 가요. 근데 그 대학이 뭐 공짜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요. 그럴 때 이제 키딩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영문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 영문학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오늘을 즐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을 즐겨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입시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그냥 그 입시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 오늘 행복하게 살아. 오늘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이제 청년들에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음악하고 싶은 친구들은 음악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영화가 이제 그렇죠.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이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지.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배짱이처럼 그냥 뭐 오늘 그냥 즐겁게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종종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이 행복해 미래가 행복하다고 하는 의미지. 여러분, 이제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단어를 가끔 가다 볼 때 항상 조심스럽게 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이제 나그네처럼 산다, 그런 생각을 종종 가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정주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하루를 바라보고 살아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삶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아주 험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허무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땅은 천국만큼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것과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우물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머물다가 간 곳은 항상 뭐가 남았냐면 우물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집을 짓고 오래 살 때 우물을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을 끌고 다니고 소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잠깐 한 5, 6개월 머물다 갈 건데, 한 1년, 2년 머물다 갈 건데, 아니면 몇 달 머물다 갈 것인데, 뭐 그냥 그러다 갈 것인데 뭐 거기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냥 다른 사람이 파는 우물에서 그냥 물 좀 길어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가 텐트를 치고 머무는 곳에는 항상 우물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물다 간 곳은 항상 뭐가 나면 우물이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손해죠. 여러분, 우물 파는데 무슨 우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팔 때는 아주 깊이 파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우물에 물이 나오려면 3번, 4번, 심지어는 10번, 20번 파야 물이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하면서 항상 우물을 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몇 달 머물기 위해서 그 며칠을 걸쳐서, 몇십 일을 걸쳐서 저 우물을 파는 저 고생을 왜 하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물다 간 곳은 항상 우물이 남았습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자기가 먹었어요. 이제 떠나면 그 우물물은 누가 먹어요? 주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판 우물에서 내가 먹지만, 그러나 내가 떠난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또 어떤 시절이 되어지면 또 내 후손들이, 자녀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곳이지만 영원히 거할 것처럼 항상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제가 선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을 참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보잘 것 없는, 버릴 것으로, 떠날 것으로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항상 내가 사는 지역에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 판 우물은 내가 먹고,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항상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3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은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나무도 심었어요. 나무도. 그 나무가 이제 에셀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가장 사막에서 많이 보는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 광야 가서 보신 분들 이런 나무들을 보셨을 거예요. 소나무 같, 이파리는 소나무 같아요. 이게 사막의 나무니까 이파리가 절대 넓지 않습니다. 침엽숲처럼 아주 잎이 가늡니다. 소나무처럼 가늡니다.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늘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고 사막을 막 다니다가 이런 에셀 나무를 보면 이게 오아시스예요. 왜냐하면 그 그늘 속에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그냥 끝없는 광야 속에 저런 에셀 나무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행하다가 그 에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셀 나무가 이만큼 자라서 이렇게 이 그늘을 만들려면 30년이 넘게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묘목을 하나 갖다 심었는데 그 묘목이 커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려면 30년이 넘어야 돼요. 30년, 40년. 뭔 짓이에요? 우물을 판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 에셀 나무의 그늘에서 내가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30년, 40년, 100년 지난 후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에셀 나무 그늘 속에서 그들이 쉼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물 옆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갈 타향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게 나무를 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곧 떠날 건데, 이제 몇 개월 안 있다가 떠날 텐데 큰 노력을 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삶의 이 나이가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곳마다 그 우물 옆에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저게 왜 저런 손해보는 짓을 하나. 근데 그것은 손해보는 짓이 아니죠. 그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그늘에서 내가 그 물을 그냥 영원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후손들이 먹고 수백 년 동안 그 그늘 속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도 천국같이 가꾸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딜 머물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그곳에 우물을 팔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도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그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만들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이 우물을 팔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러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에 다녀왔어요. 우리가 정말 정말 가가지고 정말 그냥 얼마나 그냥 애썼는지 몰라요. 저도 가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 잠깐 보니까 그 천장이, 여러분 천장이 곱 높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다리 하나 높이에서 올라가가지고 막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서 남들이 바라보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저 비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와서 한 3일 동안 저 짓 하고 가나? 저거 뭐로 저러나?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손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카페를 세우는데 든 돈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만 불을 더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천만 원이 더 든 공사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돈을 왜 저기다 저렇게 그냥 카페 하나 짓는 저런 일을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 중에서 여러 일을 가지고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공장입니까? 무슨 제품을 생산해내는 곳입니까? 무슨 이익을 만드는 곳입니까? 교회는 우물을 파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무를 심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남는 게 없는 장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CN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단순히 이 카페 짓는 데만 그렇게 들었는데 오가는 비용들이 있죠. 머무는 비용 있죠. 먹고 사는 다 합하면요, 여러분 진짜 6, 7천만 원도 더 될 것 같아요. 비행기 값 다 합하고 막 1억으로 보면. 그런데 왜 그래 가면서도 우리가 그곳을 세우고 왜 그곳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일을 해주고 땀 흘리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정말 이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그곳에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이렇게 그냥 이 경제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머물다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목욕탕에 갔다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떠난 자리를 그냥 어질러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죠. 깨끗이 정리하고 가고, 우리가 호텔에서 머물다 가도 호텔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나오고, 그냥 청소할 사람이 출 건데 그냥 아무렇게 내두면 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 항상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머물다 간 곳에는 항상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 이렇게 에셀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참 편안하게 머물다 갔고, 동네 사람들도 그곳을 정말 유용하게 이용했고, 그리고 그런 우물이나 그런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 거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도 더 보면,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과의 어떤 이제 이 화친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시비라는 거예요. 그거 빼앗는 거예요. 우물을 뺏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이걸 누가 몰랐냐면 왕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당신이 지금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당신 종들이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시비하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 뭔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이 아비멜렉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면서 이제 맹세하는데 또 맹세의 내용을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맹세하는지 아세요?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행하지 아니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 맹세가 나와 너와의 맹세가 아니라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도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영원한 규약으로 삼자. 그래서 나와 너도 전쟁을 하지 않지만 내 자식들도 전쟁을 하지 않고 내 손주들도 전쟁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화해를 하자. 저는 이 말씀에서도 굉장히 큰 그 감동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후손들, 계속 이어지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처럼 화평의 조약을 맺고 평화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만 살다 가면 참 인생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만 잘 살다 가면 된다. 그럼 인생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먹을 때 먹고 그냥 뭐 그러다가 근데 여러분, 아니죠. 남겨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남겨집니까? 내 자손들이 남겨지죠. 내 자손만 남겨집니까? 내 이웃들도 남겨진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남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몰지각한 그런 어떤 그 몇몇 사람들, 중국인들처럼 그들이 왔다 간 곳에 그냥 쓰레기가 그냥 가득 차고 그냥 호텔방에 그냥 막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지역에는 정말 향기가 남고 여러분이 있다 간 곳은 정말 그곳이 깨끗하고 정리되어지고.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친구 중에 군목이 하나 있었어요. 군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겨울에 이제 전출 명령을 받았어요. 전출 명령을 받았는데 참 안타깝게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놨는데 전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막 기름을 막 썼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한번 왔대요. 근데 이제 대위 때 그랬는데 선배 목사님 한 소령이나 중령쯤 된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그냥 방이 그냥 싸우란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야, 이 방이 왜 이러냐? 그러고 물어봐서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다. 아이고, 그 선배님, 그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그저께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전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름 넣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그냥 그거 다 쓰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야 야단을 직사게 받은 이 친구야. 기름 남겨두고 가면 그 기름은 다음 사람들이 감사하게 쓰도록 만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네가 놓았다고 그거 다 쓰려고 그냥 온 집을 이렇게 그냥 쩔쩔 끓는 그냥 사우나로 만들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목사 맞아? 그래서 자기가 그때 크게 회개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중국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흔적 남기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값진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이 땅에 머물 때 영원히 살 땅처럼 땅을 간직했어요. 우물을 받고 나무를 심고 주변 사람들과 항상 화해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